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런 제목으로 누가복음 강해를 이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께서 요단 강가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의 장면을 기록한 것을 끝으로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한 누가의 기록은 여기서 멈추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나타난 표적은 그가 분명히 메시아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해주는 뚜렷한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다시 보면 모든 백성들이 세례를 받았고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내려오셨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왔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며 나는 너를 매우 좋아한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대인 랍비들과 변론을 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가셔서 그곳에서 조용히 착실하게 성장해 나가시면서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실 때까지 시간을 그렇게 주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이르자 주님께서는 이제 요한을 통해서 사람들 앞으로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분의 첫 걸음은 그가 세례를 받으신 것이었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인간과 달리 죄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다만 자신이 예수께서 구원하실 사람들과 그리스도 자신을 동일시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세례를 받으신 것이죠. 마태복음 3장 15절에 예수께서는 자신이 세례를 받음으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고 스스로 세례를 받으신 이유를 그렇게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세례 받으심은 그런 이유에서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한편 우리는 누가의 기록을 통해서 당시 많은 유대의 백성들이 모두 이 세례에 동참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다 세례를 받았다는 의미는 당시 세례 요한의 사역이 절정에 달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요단강가로 몰려와서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그곳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요한의 사역이 최고의 정점에 이르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순되게도 그렇게 요한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물 세례를 받은 이후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후에 어떻게 대했습니까? 그들 가운데 적지 않은 자들이 후에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등을 돌리고 그를 죽이라고 소리치는 성난 무리들로 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물세례는 절대로 구원 얻은 증표가 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세례 못 받으면 구원을 못 받는 것도 아니고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도 아닌 물세례의 불완전성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불세례, 성령의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그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 진정한 구원을 얻은 자가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그렇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고 나신 그 다음에 그가 뭘 하셨느냐? 기도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록은 예수님이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고 기도하셨다라는 이 기록은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그분이 기도하신 첫 번째 모습을 기록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셨다는 이 부분의 동사가 현재 분사를 사용하고 있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냥 한 번의 기도로 끝난 게 아니라 계속 그분이 이제부터 기도의 사역을 시작하셨다.
계속 지속적으로 쉬지 않고 그렇게 주님이 기도하기 시작하셨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신 주님의 모든 삶은 한마디로 기도하는 삶이었다. 기도가 그분의 모든 사역의 시작점이었다라는 것을 누가는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의 원동력이다. 그리고 그 시발점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동행이라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동행한다. 동행한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성경에 동행이라는 단어가 구약에 세 번 나오는데 하나님과 동행했다. 동행이라는 의미가 뭐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언제나 항상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어떻게 얻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정확하게 우리의 인생에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능력과 지혜와 어떤 명철을 어디로부터 무엇을 통해서 얻느냐? 그게 뭘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모든 삶이 기도하시는 삶이었다. 그러니까 그분의 기도는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요소였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으면서 이제 메시아의 사역을 시작하는 그 첫 번째 순간에 그분이 집중하신 것이 기도였다. 여러분 이것을 그냥 보고 지나가실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그토록 기도를 강조하시는 것은 기도야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첩경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가장 중요한 방편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왜 때때로 혼란스럽고 뭘 해야 할지 막막하고 왜 두려움과 근심을 느끼고 왜 그토록 무기력하고 깊은 영혼의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께로부터 찾을 수 있었던 그분의 사역의 가장 중심이었던 기도가 우리에게는 결코 중요한 신앙의 핵심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삶, 기도가 깊이 잠들어 있거나 거의 기도하지 않는, 거의 기도의 내용이 없는 삶,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지 않는 삶에는 어떤 능력도 하나님의 도우심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자신께 대답하실 수 없죠. 그 이유가 뭐냐?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불안하고 바람 불면 부는 대로 그냥 물결 치면 치는 대로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의 핵심은 기도입니다. 기도. 매일의 기도.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복종시키는 기도. 그 기도가 바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얻게 되고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공급받게 되는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동행을 가능케 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바로 기도라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서 이것을 분명하게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뜻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우리의 임의대로 하고자 할 때 그래서 성도 여러분 제일 먼저 시들해지는 게 뭔지 아세요? 기도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뭔가를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인생을 살려고 마음 먹을 때 제일 먼저 우리에게서 사라지는 게 소멸되는 게 뭐냐? 기도가 소멸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라 그럼 밥 먹을 때 하는 3번의 기도가 전부인.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보는 스마트폰, TV보다
훨씬 더 적은 시간에 기도를 그저 형식적으로 드릴 뿐인, 그리고 기도하려고 눈을 감으면 졸음만 쏟아지는, 기도가 죽어 있다는 얘기고, 하나님과의 동행은 이미 오래전에 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제일 빨리 소멸되기 시작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주님이 가장 먼저 하신 것은 그러나 기도였습니다. 잊지 말아야 될 부분입니다. 기도가 모든 것의 시작이었고 기도가 모든 것의 끝이었습니다. 기도로 시작한 주님의 공생애가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로 끝이 났습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이 난 생애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였다. 기도를 가장 중요히 여기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진정으로 주님을 닮는 삶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입만 가벼워지고 우리의 신앙과 삶의 괴리는 더 커지게 되는 이런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아는 것은, 지식으로만 아는 것은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지식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좁은 길로 가게 하는 거기까지가 믿음이죠. 그러니까 머리로 아는 것을 가슴으로 내려오게 만드는 게 뭐냐? 기도입니다. 머리에만 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자기의 가슴을 토해놓는 기도가 없는 사람은 머리만 점점 커지는 가분수가 되고 마는 거예요. 머리로 다 판단하고 머리로는 다 아는데 삶에선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시는 아무런 열매나 결과도 그런 기형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례를 받으신 주님은 기도하셨고 그 기도 가운데서 하늘이 열리는 이적이 일어난 것을 누가는 기록합니다.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신적인 계시가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이런 상황을 암시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에 의한 어떤 신적인 놀라운 일들이 이제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시점이 되었다는 것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늘이 열리는 놀라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래 이 땅에 속하신 분이 아니라 하늘에 계셨던 분이시고 그분이 그분이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그런 놀라운 상징이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누가 감히 하나님의 계시를 듣는다는 헛소리를 짓거립니까? 어떤 정신 나간 정신병자들이. 어디서 도대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계시를 주신다는 말입니까? 지금도. 응?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셨다는 말을 주께서 오신 이후로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들어보신 일이 있습니까? 하늘이 열렸고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다는 얘기를 예수님 이후에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왜 자꾸 누가 하나님의 계시를 들었다는 정신병자 같은 말들을 하냐 이거죠. 하늘이 열리는 계시는 이미 종결된 지 오래인데 어떤 어리석은 자들이 자꾸 계시를 운운하고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힌 노릇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심을 하늘 문을 열어서 성령을 내려 보내심을 통해서 확증하셨습니다. 22절에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러 형상으로 자신의 현현을 계시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성령이 비둘기처럼 강림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후의 기록에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오직 예수님께서만 그것을 인식하셨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우리가 전후의 기록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전혀 이에 관해서 동요하거나 어떤 표현을 한 것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비둘기가 한 마리 날아가는 것처럼 보였을 수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서만 아들을 통해서 이제 메시아로서의 위대한 사역이 시작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인정하시고 확증하시는 의미로 삼위의 하나님을 이 장소에서 드러내고 계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성자를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합의하시고 결정하신 구속의 위대한 일을 이제 시작한다. 그래서 삼위의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이 구절 속에서 나타나시는 거죠. 삼위의 하나님께서만 아들을 통해서 이제 메시아의 위대한 사역이 시작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인정하시고 확증하시는 의미로 오늘 이 성경의 본문 가운데 삼위 하나님 자신들을 드러내고 계시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성령의 강림은 이미 이사야 41장 1절에 예언한 바대로 그의 종에게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의 성취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의 종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삼위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속 계획을 이제 이 땅 가운데서 실행하시는 그 출발점이 된다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은 예수님이 공생애가 시작하는 그 시점에 주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서 계시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시고 하늘에서 들리는 성부의 음성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께서 이제 이 위대한 역사를 시작하겠다 라고 마치 선포하시는 것처럼 삼위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그분의 정체를 드러내고 계시는 장면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하신 삼위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이 놀라운 일이 이제 시작된다는 것을 알리는 역사적인 일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강림하시고 이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열린 하늘에서 들려왔습니다. 역시 그런데 이 또한 많은 사람들의 귀에는 들려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귀에 알아들을 수 있도록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런 음성을 들었다면 거기에 대한 반응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장면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같은 장소에 있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늘의 메시지를 전달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이 땅에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성부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분을 특별하게 여기셨는지를 성경이 기록된 이후에 우리들에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목적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성부께서 성자를 사랑하시지 않으시나요? 그렇지 않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좋아하시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서로를 향한 완전한 사랑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서로를 사랑하시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너무도 당연한 것을 하나님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을 왜 이렇게 비둘기의 형상으로 오시는 성령과 하늘에서 들리는 성부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이 같은 사실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이냐? 우린 그것을 궁금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인 이 구원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 아들을 통해서 그분의 그 고결하신 희생과 자기를 낮추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지를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이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시기 위함 때문이었습니다. 이 땅의 아버지의 명을 따라 자원하시는 마음과 충만하신 사랑으로 오신 메시아는 하나님께서 너무도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강조하고 싶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압니까? 이걸 누구한테 선물하면서 제가 어떤 걸 선물하면서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압니까? 이 선물의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지 당신은 알고 있나요? 이 선물의 가치는 값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이랍니다. 이것은 내가 가장 아끼는 다 표현할 길이 없는 나의 사랑이 담겨있는 선물입니다. 자, 이런 말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선물을 드리면 우리가 받게 되는 그 선물이 얼마나 특별하고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한껏 그 선물의 가치가 높아지게 되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가장 아끼는 것을, 가장 사랑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제일 사랑하는, 나에게 제일 특별한 것을 아무한테나 줘요? 길 가는 사람한테 이거 좀 와보셔. 이거 내가 제일 아끼고 사랑하는데 이거 가져가시오 하고 주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특별한 건 누구한테 줘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한테 주는 거잖아요. 나한테 가장 중요한 사람한테 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누군가에게 주고자 할 때 그 대상은 나에게 어떤 존재냐 이거죠.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것을 주는 것이니만큼 그것을 받는 사람은 그것을 주는 사람에게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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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지극히 사랑하시는 독생자이시고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모든 죄악을 담당시키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온갖 고초와 모욕과 조롱을 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버리셔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일들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이것이 복음이라고 성경은 그리스도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지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가장 기뻐하는 자다. 그 다음은 생략되어 있어. 그런데 그 아들을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낸다. 너희의 모든 죄에서 구원할, 너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너희의 죄를 대속할 어린 양으로 내가 이 세상에 내려보낸다. 그 말씀이 생략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무엇이냐? 그 사랑을 아는 거예요. 다 필요 없어요. 다 소용없어요. 기독교의 핵심은 뭐냐?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새 사람이 되거든요.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깊이 경험하고 느끼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그 무엇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신앙의 결핍과 결손과 문제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모두가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거나 혹은 그 사랑을 잃어버렸거나 그 사랑이 희미해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없기 때문에 서로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자기 자신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출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신앙의 끝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이 없는 모든 우리의 종교적인 의무, 행위, 헌신 다 위선과 가식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그 사랑을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은 어떻게 해 주십시오. 어떻게 되기를 원합니다가 아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내 안에 풍족히 채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크신 사랑을
저로 하여금 더 생생하게 경험하고 깨닫고 맛보고 그 사랑에 감격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깨닫고 그것에 충만해지는 것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수십억, 수백억을 벌어도 여러분들이 택자라면 그렇게 돈이 많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면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들이 지옥의 밑바닥을 걸어가는 듯한 괴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택자라면. 반대로 여러분들이 당장 내일 먹을 것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안다면 당장 내일 먹을 쌀이 없어도 내 입에선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억제할 수 없는 기쁨이 내 영혼 가운데서 흘러넘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전부예요. 기독교를 얘기할 때 한마디로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뭐예요? 사랑이에요, 기독교는. 그런데 그 사랑이 없어버리면 기독교는 사랑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감격적으로 그 사랑의 은혜가, 그 감동이, 그 감사와 기쁨이 이 안에 충만하지 않으면 우린 죽은 것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왜 힘들어합니까? 신자든 신자가 아니든 사람은 뭐가 없으면 못 살죠. 사랑이 없으면 못 살아요. 사랑이 없으면. 이 하늘 아래 아무도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죽는 사람이 왜 죽습니까? 돈이 없어서 죽나요? 아니에요. 이 하늘 아래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한 명이라도 나를 정말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안 죽어요. 죽을 이유가 없어요. 모두가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는 거죠. 철저한 고독 속에서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건 뭡니까? 살아있을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살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닙니다. 수십 년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정말 가슴이 시리도록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못 버텨요. 그 오랜 세월을 못 버틴다고요. 속이고 숨기는 것도 하루 이틀이죠. 우리의 삶이 지치고 힘겹고 낙심과 두려움이 몰려올 때마다 성도 여러분, 다른 것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부디 아버지의 그 사랑을,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사랑으로 나를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사랑이 채워지면 나머지는 다 그냥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도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다른 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공생의 시작을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로 시작하신 주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십자가에서 그 모든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시면서 그 마지막을 기도로 마무리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생의 모든 순간에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원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에서 벌어지는 모든 문제들은 성도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라고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에요. 그럼 왜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모든 건 다 기도하라고 주시는 사인이지. 우리가 포기하고 절망하라고, 근심과 두려움에 휩싸인 채로 그렇게 살아가라고 주시는 그런 것 때문에 일어나는 환경과 상황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기도할 때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이전에 보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계속 이 순례의 길을 가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그것을 기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가장 사랑하시고 아끼는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구하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왜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두려움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고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우리가 알 수만 있다면 절대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때때로 반감이 생기고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요동치는 것이죠. 아버지의 뜻을 쫓아 순종하심으로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성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다른 어떤 말씀이 아니라 딱 한 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러니까 아들에게 이 한마디의 말로 지상에서 메시아의 위대한 사명의 첫 걸음을 떼시도록 하나님이 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자기를 사랑하는 걸 모르셔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겠냐는 겁니다. 몰라서 그렇게 그 하고 많은 말들 중에 공생애를 시작하는 아들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아니 그걸 몰라서 예수님에게 그 말씀을 하셨겠냐고. 스바냐 3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어린 양의 제물로 그를 삼으셨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깊이 사랑하시지 않으신다면 왜 그렇게 고통 속에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위한 구속을 완성하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시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인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죠. 이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의 존재를 네가 뭘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너의 그 존재 그 자체를 나는 기뻐한다. 내가 너를 지었기 때문에. 인간은 사랑을 받지 못하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사랑을 갈구합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러나 그들의 영혼을, 그들의 마음을 온전히 가득 채워줄 수 있는 사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줄 수 있는 사랑은 모두 다 유한하고 불완전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완전한 사랑일 뿐입니다. 그 사랑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죠.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알고 믿고 경험하고 그 사랑을 위해서 그 사랑에 비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오늘도 여러분들이 기도의 제목을 알려드립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오직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여러분 간절히 소원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자의 가장 기본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 가장 중요한 존재의 이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진리 한 가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다. 그리스도께서 공생을 시작하실 때 일어났던
이 사건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이 메시지는 모든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와 같은 중요한 의미를,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하나님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오늘도 이 사랑에 목마른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은혜를 채워주셔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온전히 이루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이 밤에도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